우리 지난주에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없는 그 헛된 수고, 하나님 없는 어떤 그런 열심들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의 화두를 여러분에게 던졌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굉장히 뼈아픈 질문이지만 동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주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이 질문은 좀 마음이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사실 이 말씀, 그 질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잠시 멈춰서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브레이크가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잠시 돌아보게 한 거예요. 내 기도 이대로 괜찮은가? 내 헌신 이대로 괜찮은가? 내 예배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를 잠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영적인 질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멈춰서게 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 또 다른 분위기가 있는 자리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는 헛된 수고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의 내용, 참된 안식의 내용에 대한 그런 선포가 지금 제가 읽은 2절 말씀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제가 둘째 주 나누게 되는 시편 127편 2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의 제목으로 잡은 나는 일했지만 주는 쉬게 하셨다. 이 제목은 단순하게 설교의 제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목이 오늘 내 마음에 담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의 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두 주에 걸쳐서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눌 때 정말 지금까지 해오셨던 여러분의 그 많은 수고가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질 때 그 안에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해석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를 풍성하게 볼 줄 또한 믿습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 헛된 수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하고 있는 헛된 수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2절 이하의 말씀은요, 바로 그 헛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말씀 중반에 있는 그러므로의 접속사는 인과관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그러므로가 지시해 주는 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헛됨을
굉장히 압도하는,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다음 이후의 말씀에서 강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헛됨을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서서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약속이 되고 있느냐면요, 전혀 차원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던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선언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오늘 2절 말씀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언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잠은 피곤할 때 쉬게 되면은 육체의 피로를 회복한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차원이 다른 복으로서의 이 잠은요, 우리가 피곤할 때 이부자리를 깔고 들어가서 자는 그런 정도의 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이야기한 수고의 떡이 인간이 노력해서 애쓴 결과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선물로서 주어지는 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있는 결과로 주어진 게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에게 잠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혹시 지난밤 나는 막 태어난 이후로 잠을 한 번도 안 자본 분 계세요? 우리는 다 잠을 잤어요. 잠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자고 자도 계속 졸리죠. 안 그런가요? 네, 우리는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어르신들의 주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잠이 오질 않아. 네. 사랑하는 자에게 그 잠을 주신다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자리에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 우리가 뭔가를 해서 주어지는 어떤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은 우리가 일을 멈춰지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은혜의 결과가 바로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잠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다 같이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잘 알죠. 네. 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열매이고, 잠이 하나님이 주신 내적 평안의 열매라는 거 머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주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여전히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작은 일 하나만 가지고도 잠을 못 자고 밤을 새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고민이 막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신구약 할 것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자그마한 일 하나만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은 멀리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멀리 떨어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는 자리에 늘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막 부는 그런 자리에 팔랑개비 하나가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로 인하여 막 사정없이 돌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불안의 뿌리를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하나의 감정만 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사실 창조 후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동산으로 만들었던, 모든 것이 은혜로웠고 시샘도 없었고 비교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고 감춤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원죄가 우리에게 벌어진 이후로부터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생겼다는,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0절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 줍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벗었다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스스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요, 벗음 자체가 부끄러움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벗음이 부끄러움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춤이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속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핑계도 일어나게 되고요, 책임 전가도 일어나게 되고 다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끌어낸 것이 무엇이었냐? 바로 두려움이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요, 늘 불안해하고 늘 염려하고 늘 근심에 쌓여서 늘 두려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그때부터 원죄로 인하여 시작된 이 두려움의 감정은요, 굉장히 끈질긴 속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끈질긴 속박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가 불러온 이 두려움은요, 실상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요, 정말 인간이 가져서는 아무 소용없는, 아무 쓸데없는 영적인 쓰레기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쓰레기가 되냐면요, 두려움의 감정은요, 두려움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것이 확장되는 내용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생겼던 이 두려움이 이후에 뭘로 더 나타나게 되냐면요, 내 인생을 혹은 내 가족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으로 이것이 발전했더라는 거예요. 강박감이 내게 생겼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무엇인지, 평안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면서 어디까지 이어졌냐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상황이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근원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다시 오만을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임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의 염려의 끔이 계속 그 불안함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잠자고 싶지만, 그런데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대인들에게 오늘 여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의과대학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과가 신경정신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경정신과를 찾는지 모릅니다. 신경안정제를 찾게 되고요, 수면제를 처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안정제를 내가 먹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내가 먹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약물이 없으면,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잠은 평안의 내용인데, 내적인 평안의 내용인데, 이제는 수면제가 아니면 평안은 그냥 둘째치고 육의 피로라도 풀 수 있는 잠의 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잠이 주는 참된 쉼은요, 바로 그런 내용들 전부를 다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주 안에서의 참된 쉼은요, 제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약속할 것이고요, 주 안에서의 참된 쉼은요, 심지어 가족도 모르는 그런 모든 염려와 불안에 그 모든 걸 내가 책임지는 강박에서의 자유를 임하게 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모든 자유가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에게 있어서 잠은요, 단시 오늘의 피로를 풀어내고 내일의 수고를 감당하기 위해서 잠자는 그런 생리적 활동만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깊은 잠을 자느냐 못 자느냐, 잠이 주는 내적인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이것은요 오늘 내 믿음의, 내 은혜의 내용을 점검하는 그런 영적 지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삶에서 100%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불안과 염려를 지우고 깊은 잠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지난주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정말 내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완벽히 100% 신뢰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말 자신 있게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멘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연천의 모든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완벽히 신뢰하고 완벽히 믿을 때만이 오늘을 감사로 마무리하며 깊은 잠의 세계로 빠져들어갈 것이고, 내일 다시금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토양 위에 완전히 뿌리내게 되면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또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열매는요, 여러분 내 헛된 힘을 통하여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는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열매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원이 다른 열매다. 그 열매가 뭘까? 3절에 그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신. 보라. 여러분, 보라의 명령어는요, 단순하게 어떤 내가 저걸 보고 있는데 보라 하면서 시선을 이쪽으로 돌리게 하는 그런 시선 유도 명령이 아닙니다. 이 보라라는 이 명령 안에 담긴 내용 굉장히 놀랍습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보니까요, 내가 모르는 다른 언어를 내가 여기서 지금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통역의 내용은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감자, 고구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굉장히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야, 쟤가 말은 굉장히 길게 하는데 너 왜 이렇게 말이 짧냐? 해석이 왜 이렇게 짧냐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좀 거꾸로 해요. 보라!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 보라! 이 안에 담긴 내용은 굉장히 길어요. 내가 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헛된 수고들, 내가 했던 그 모든 열심, 내가 했던 그 모든 애씀, 그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전혀 다른 하나님의 주도하에 새롭게 주어지는 결과를 주목하라.
제가 너무 길게 얘기했죠? 새로운 걸 주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한 감탄과 강조의 표현이 오늘 보라라는 이 단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라라는 명령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원문의 의미대로 의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손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온 선물을 한번 따라하시죠. 바라보라. 예,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걸 내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앞선 수고가, 헛된 수고가 결과로서 오늘 나에게 헛된 수고의 떡을 먹게 했다면,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요, 오늘 나에게 그런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 그 열매를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녀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도 제발 이 시간에 자녀들을 두고 있는 분들 그런 오해 착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가 부부의 사랑과 애씀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이 자녀 안에는요, 정말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 나오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은 기업과 상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과 상급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그 자리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관점은요, 자녀는 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짐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들이 나타나냐면요, 자녀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 자녀의 성공은 곧 나의 성공. 그러다 보니까는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가 선물이 아니라 내 대신 뭔가를 이뤄내야 할 존재로서 여기다 보니까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짐으로 와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재미난 얘기도 나오는데 부모들에게는 진짜 싫은 얘기 같아요. 한번 또 따라해보죠. 자녀는 AS 기간이 없다. 보증기간이 없대요. 모든 게 보증기간이 있는데 자녀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별짓을 다 했어도 여전히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로 인해 나왔으니 내 짐이라는 거예요. 내 짐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두고 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 결과의 산물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업이다, 분깃이다. 네.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의 분깃이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되면요, 이제 내 자녀를 통하여 내가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여러분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자녀, 기업으로 맡겨주신, 분깃으로 맡겨주신 그 자녀를 신실하게 돌보는 성직의 자유로 초대하는 해방선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청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정말 각 부모가 청직이란 사명이 느껴진다면요, 우리 안에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이 있습니다. 제발, 저도 그랬으니 뭐 할 말은 없는데 오늘로 회개하겠습니다. 비교와 통제를 멈추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비교와 통제가 아닌 기도와 신뢰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을 생각하다 우리 청년들을 좀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우리 아이들도 다 폭넓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요즘 비교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젠가요? 그제군요. 네. 우리 장로님 가정과 이렇게 식사를 하고 커피를 하러 조각실을 갔는데 조각실에서 만난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냥 결혼해야지, 벌써 그렇게 딱 나오니까 요즘 청년들에게 결혼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물론 따뜻한 사랑의 말이죠.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결혼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컨대 청년들에게 있어서 비거가 익숙한 내용이 이게 있습니다. 어른들 앞에 설 때마다 아마 요번 추석이 열흘 정도 되니까 두려울 거예요. 아마 별별 얘기 다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이 시선살인도 굉장히 많이 당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어른들의 시선이 이래요. 야, 내 친구는 취업해서 벌써 자리 잡았다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말 안 해도 이런 느낌이 확 와더라는 거예요. 야, 네 동기는 벌써 결혼해가지고 벌써 자리 잡았어. 너 언제 할 거야?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 안에서도 있더라는 거예요. 저 집 아들하고 딸은 찬양대도 쓰고 교사도 하는데, 그래서 교회 안팎으로 막 인정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저 집은 굉장히 신앙이 막 든든히 있어가지고 요동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내 알마다 그냥 막 바람 잘 날이 없는 건 왜 그럴까?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연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교하는 곳이 아니라 그를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비교 멈추세요.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 집 자녀하고 우리 자녀를 동일한 속도로 이루어간다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집 자녀와 우리 자녀를 동일한 속도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각자의 다른 속도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연천 장로교회 안에 앞으로 사라질 말은 이겁니다. 왜 아직 너는 지금도 못하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아셨죠? 왜 못하니? 왜 안 하니?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너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세워주실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연천 장로교회 안에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수고는요, 이 수고의 대가가 아니라 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애를 써가지고 만들어진 내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상급이 얘기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없는 수고가 헛되다고 바로 직후에 등장하는 이 상급은요, 여러분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했다 하고 하나님이 보상으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상급은요, 믿음의 보상입니다. 믿음의 보상.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급을 이야기할 때는요, 여러분의 행위의 보상으로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은혜의 보상.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만들어낸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없고 나에게는 있는, 그래서 저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위안이 되는 그것도 여러분의 인생의 트로피가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모든 걸 대할 때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다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상급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 귀하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눈에 보여지는 내용으로 드러난 것이 상급이다. 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은 우리가 감당할 거룩한 책임을, 상급은 우리가 누릴 전적인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지기 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물도 줘야겠고요, 가꿔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에 보이는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이어져 왔더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수고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버리라. 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진정한 참된 평안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내용은요, 먼 미래에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시간, 오늘의 시간에서 그 기적의 내용을 보게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잠 못 이루어하는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내 모든 밤과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생각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모두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모든 수고, 그것은 여러분의 땀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열매로서의 귀한 산물이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이랬지만 주가 나를 쉬게 하셨다는 이 역설의 고백이 진정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됐을 때 그 고백은 여러분의 삶을 수고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안식처 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줄 줄로 또한 믿습니다.